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혹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제자들과 다시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 지난번에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어차피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는 시점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자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길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언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게 모두가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말씀은 사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가장 좋은 땅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농부는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 혹여 들짐승이나 다른 약탈자들이 포도나무를 상하게 할 것을 미리 막아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 살펴보니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모든 포도나무마다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농부는 이 포도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화가 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모든 나무를 다 뽑아 온 밭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극상품 포도나무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나무를 더 키워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나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보여준 결과는 늘 들포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런 보잘것없는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백성들을 향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말 그대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대변화였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림으로써 인류의 운명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첫 아담의 때에는 마귀의 계략에 성공하여 인류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에 속한 저주받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향한 마귀의 통치권은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금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새로운 변화의 운명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선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믿음과 인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저주의 엉겅퀴들이 다 사라졌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 자신의 모습과 운명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저주에 속한 운명에 스스로를 맡기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과 새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보고서는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이를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여 나무가 말랐다는 것에 놀라지 말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큰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새로운 믿음과 권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상관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은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의 팔을 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같은 응답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